5월 가정의 달, 화목하는 달,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주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에 참 가슴이 먹먹하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아프고 힘든 소식인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에게 방학 때 코로나 시대에 이 수칙을 이렇게 알려준 거, 이 5가지를 적어줬는데, 아이에게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첫 번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는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는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네 번째는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그리고 이 5가지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 올 것이다. 코로 나올 것이다. 참 웃을 일이 없는 이때에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을 통해서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온대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래요. 지난주에 저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듣기는 청년부에서 참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다 일일이 신방해서 나눠줬다고 그래요. 참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그냥 인간의 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정말 쏟아배 같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고넬료 가정을 살펴볼 텐데, 이 고넬료 가정에 이제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돼가지고 천사가 지시를 했잖아요. 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사경회를 열어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마침 정오에 기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며 환상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율법에 금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또 같은 환상이 3번 나오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왜 먹지 않느냐. 그럴 때 밖에서 이렇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저들과 함께 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라. 여러분, 집에 주의 종이 신방하는 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이상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주의 종이 집에 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빠서 그런지, 옛날에는 봄 신방, 가을 신방 이래서 했는데 요즘은 상담 신방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집에 주의 종이 가서 말씀 전하는 거 신방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집집마다 신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가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신방하는 거죠. 신방이 아니고
신방이입니다. 신방 차리는 게 아니고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서 이제 그들을 대접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갑니다. 6명이 가게 되죠. 11장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집에 집 식구뿐만 아니라 친척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픈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 또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기다렸어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받으시구나 하면서 화평의 복음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아멘. 오늘 눌림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 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 이름을 힘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그 모인 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이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가정, 성삼위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주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되었다. 아멘. 오늘 고넬료 같은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이다. 아멘. 아멘.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설교를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그 가운데 강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멘. 아멘. 그러니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것이 성령 충만이구나 알 정도. 그럼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경험은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네? 다른 사람도 저 사람 성령 충만하네? 아멘. 아멘.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할 때는 요한복음 3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서 부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순간적으로 영원적으로 단번에 훅 하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born again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자는 언제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을 났죠.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을 강타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예수께서 그것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부어주셨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세술에 취했나? 그렇게 조롱할 정도로 성령 충만은 모를 수가 없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온 집안이 다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빠 성령 받았네, 우리 엄마 성령 받았네, 우리 아이가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너는 성령 받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빠도 엄마도 자녀들도 성령 받으면 행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3세대가 성령 받을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오순절날이 되면은 자녀들은 예언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오순절날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순절날에 바로 요엘서 2장 28절이 임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은 어떤 장이냐? 오순절날에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서 임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머물며 식사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베드로 목사님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갔다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때만 해도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만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시끌시끌 법적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 간 배경, 환상 중에 가게 된 배경, 그리고 갔더니 고넬료의 하는 이야기,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너에게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이르리라.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온 집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고넬료 가정에도 임했다. 16절에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아멘.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에 잠기는 역사, 충만한 역사, 이것이 생각나노라. 아멘.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었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바로 성령. 아멘.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개인의 일이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라옵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 식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동적으로 쓰임을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은 대구에서 아버님이 침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 장로님들과의 갈등, 아버님은 장로님과의 갈등이 늘 있었고, 또 어머님은 권사님들에 치여서 늘 속상해하고, 이 모습을 보는 순간 어느 날 아버님은 더 이상 목회하기 싫다. 아이는 4명이나 있는데 똘망하게. 그때 큰형이 국민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온 식구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보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리라, 얘들아 내가 기도하러 간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거예요. 추운 겨울입니다. 눈이 펄펄 오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아버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죽으리라, 기도하다가 죽으리라.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듯이 너무 사역에 치여서 번아웃이 되어서 이제 그만 목회하리라. 그런데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까지 내가 왜 목사가 되어가지고 아이들 고생시키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의사 되라 그랬는데 내가 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자처하고 있는 거야. 죽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그를 덮어버렸어, 우리 아버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날 집에 내려와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전엔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초상집에서 드리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천국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아버님이 충만해서 예배 드리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데 어머님이 막 쓰러지고 뒤집어지면서 방언을 하고 통곡하고, 우리 형이 국민학교 꼬맹이가 갑자기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면서 그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그 십자가 지고 막 이런 사진도 있고, 주일날 되었는데 울음바다가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침산제일교회가 부흥회하면서 아버님이 차작 부흥회를 하면서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님도 목회가 즐겁고, 거기서 세계적인 목사 박은선 목사가, 할렐루야, 비웃습니까? 저희 작은 형님도 선교사로,
이렇게 온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선물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면서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나오는데 거기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인 줄로, 성령의 은사, 카리스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카리스마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돌파하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몸의 행실, 육체의 정욕, 갈라디아 5장 16절에 로마서 8장 13절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왜 식어졌습니까?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까? 성령이 소멸돼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사,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겉사람만 건강하지 말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럭비공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이여 우리 가정의 갈 길,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처음에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럴 때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빛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코비드19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짙게 깔려있지만은 주여 우리 가정에는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이 일천척 가슴까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산에 그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에 지극히 크신 에스겔서 37장 10절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 펄펄 살아서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염려, 근심, 두려움, 불평, 불만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주여 우리 가정에 진동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전부 다 성령 충만할 때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46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는데, 그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들과 똑같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했던 것처럼 이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방언이라는 것은 혀라는 것에 글로사라는 거예요. 텅이라는 말이에요. 텅.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 내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영은, 속에서 있는 영은 사람을 가장 잘한다고 해서 나를 가장 잘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통달의 영이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이 잘 알아요. 그래서 영으로 막 하나님께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방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듣게 되었어요. 보니까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네, 우리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현현이 임하는 거예요. 시내 산에만 모색이 임한 거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만 임한 거 아니에요. 고넬료 가정에만 임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3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원문에 보면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찬양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시편 40편 1절에 기도가 응답되고 2절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게 되고 3절에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 57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칼날 속에 3,000명이 군사를 풀었을 때 그는 혼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려주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6절에 억울함이 8절에 감사로 바뀌더니 11절에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하늘, 굴이 뻥 뚫리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목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8편 말씀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3세대가 찬양하게 될지어다.
찬양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7절 21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를 칭송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최고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젖먹이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가정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정에 염려가 있지만은 기도 제목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있지만 한숨이 있지만은 찬송의 제목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164절 장애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165절 하루에 7번씩이라도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님 나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사경을 헤매었어요.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했지만은 점점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도 옮기고 이제는 ICU에 들어가서 가족면회도 안 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병원이 1시간 반 떨어진 곳이,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달려가자. 그때 비가 억수로 오는데 계속 운전하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영으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그 찬송을 보니 바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여보, 그 찬송을 틀어. 사백장을 틀어놓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병원에 도착하고, 그래서 그 아내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백장 찬송 부르세요. 이 찬송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1분 있다가 카톡하면서 다시 왔는데, 한국에 있는 친척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똑같이 400장 찬송 험한 시험 물속에서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다. 아멘. 아멘. 걱정한다고 될까요? 그야말로요, 의사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구멍을 뚫고, 진짜 그 상황을 한번 대보면요, 본인은 무의식 상태 들어가. 주님, 절대절명의 위기에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를 건져. 그저께 직접 얼굴을 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예수와 연합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구나.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이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거,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 합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아멘이라. 5절의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그냥 물질고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합일이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했으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일평생 저 천국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되고 난 그리스도의 대행적인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역사.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다.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다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 저런 가지, 아빠 가지 엄마 가지 할아버지 가지 아이들 가지, 그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게 되듯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비결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에 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아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가정은 예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없는 가정 되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다 재택근무하니까 아빠도 엄마도 재택근무하고 또 아빠를 하루 종일 또 모셔야 할 또 어머니들 너무 힘들죠. 부부가 코로나19로 죽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라 부부싸움 하다가 죽는데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연합을 하려면 한 몸 한 마음이 되려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할렐루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 중심의 교회,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을 드높이게 되고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아멘. 예수님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당신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성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고 다음 세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가정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24절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찬송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은 뭐냐? 하박국서 3장 3절에 온 세계에 찬송이 가득하리라. 여러분 가정에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게 아니라 찬송이 가득할지어다. 아멘.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에 예수님 나타나셨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 나타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